추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3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3면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랍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맑은 날씨는 사막을 만든다. 맑은 날씨가 좋지만은 비 오는 날이 전혀 없다면은 그 땅은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미국과 카나다 국경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에 가면 언제나 쌍무지개가 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는 엄청난 양의 폭포수로 인해 생기는 이 물보라의 파장이 하늘 위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수놓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않은 시련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마침내는 인생의 무지갯빛 수를 놓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등산가들이 하는 말에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면 골짜기가 없다면 산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가 없다면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삶의 정상만을 향해 달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그 같은 삶이란 삶의 깊이와 진지함을 잃어버린 채 게으름과 해이함 속에서 어쩌면 더 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업앤다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런저런 골짜기의 아픔을 겪고 나서 정상의 축복을 맛보게 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승리로 이끈 위인들에게도 역시 인생의 시련의 골짜기들이 있었습니다. 44살의 젊은 나이로 노벨 문학상을 탄 알베르트 까뮈는 가난과 폐결에게 시련의 골짜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에디슨과 베토벤은 이 청각장애로 인한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유명한 불란서의 화가 로트렉은 척추장애로 난쟁이가 다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죄와 벌 그리고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쓴 러시아의 문호 도예토스키는 간질병의 골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위대한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백혈병이라는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실로 인간의 위대성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련의 골짜기를 어떻게 극복해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 유명한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세계 문명사에 작동하는 중요한 법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챌린지 앤 리스폰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인류 흥망,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위기에 잘 대처를 하면
흥황하고 위기에 굴복을 하면 쇠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발전을 했습니다. 어제도 뉴스에 대한민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아무 위기도 없이, 그러나 우리나라가 탄탄대로만을 거쳐온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 싸운 결과를 오늘 누리고 있는 거죠. 정신의학자 칼 맨닝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위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위기를 맞서는 인생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편한 상황이라도 태도가 나쁘면 망하는 거고, 아무리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태도가 좋으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렇게 좋은 태도가 있으면 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물을 먹고도 뱀은 독을 만들고 젖소는 우유를 만듭니다. 영국의 문호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끝없이 밀려오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우선은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그는 결혼을 2번 실패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아내와 아이들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위기도 찾아왔는데 정치의 뜻을 두고 자유공화국을 세우고자 하는데 정열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왕정 복고로 인해서 그가 가졌던 모든 꿈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건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심한 관절염을 앓게 됩니다. 그러나 밀턴은 인생의 위기들을 잘 극복해 갑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가 닿으면 그 시점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 글을 쓰는 것에 몰두하게 되는데, 이때 그는 저 유명한 대서사시인 신라권이라는 유명한 글을 쓰게 됩니다. 이 밀턴은 이때 우리가 귀에 담을 만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비참한 일은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앞을 못 보는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말하며 주저앉는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오죠.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크게 2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위기 때문에 주저앉고 마는 거죠. 태풍에 고목나무가 쓰러지듯이 넘어져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전진합니다. 여러분, 도둑처럼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 없이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죠. 이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왜 하필 이런 위기가 내게 찾아왔느냐 하면서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도무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꿋꿋하게 일어서야죠. 그러면 어떻게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위기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한 40-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자전거가 들어오지 않았던 초창기 시절에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처음 자전거를 얻어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타고 있는데,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어린아이가 자전거가 처음 나타나서 운동장에서 어떤 사람이 타니까 너무 신기한지 넋을 잃고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몇 번이나 그 아이를, 한눈 파는 아이를 불렀는데도 이 아이가 넋을 잃고 자전거 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가와서는 꿀밤을 주면서 야 이놈아, 너 어디다가 정신 팔고 있는 거야 하면서 선생님이 벌로 책상 위에 올라가서 자전거 페달 돌리는 흉내를 계속 내라고,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네가 자전거를 처음 보고 신기해하면 자전거 페달을 책상에서 돌려라, 그렇게 해서 벌을 줬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딴 데 아이들 가리키다가 가만히 그 녀석 보니까 그냥 가만히 멈추고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페달 안 돌려?
하고 야단을 쳤더니 그 아이 얘기가 걸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중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진리가 있어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는요, 가만히 있는 게 상수입니다. 인생살이가 내리막길로 향할 때 발버둥을 치면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더 꼬이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도 못하는데 더 자기 힘으로 허우적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더 빠져들 거 아닙니까? 도리어 내 힘을 빼고 물에다가 내 몸을 맡겨야 물에 내 몸이 뜨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닥치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헤쳐보려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돈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변적인 요소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 급속도로 진전이 돼서 말기 환자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싸들고 와도 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변계에 맞아가지고 추락하는 순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세상 지식과 경험과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하든 부하든 알든 모르든 빽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며 사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가운데 정말 절대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풍랑이는 배에서 다 사람들 두려워하는데 어린 소년 하나가 뛰어다니면서 그 안에서 장난을 치고 노는데 승객이 너는 두렵지 않니, 이 녀석아? 전 두렵지 않아요. 왜? 이 배의 선장이 우리 아빠거든요. 여러분,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려다. 여러분, 반석, 요새, 방패 이런 단어를 보면 다윗이 삶은 편하지 않은 전투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고백되어진 찬양이라고 오늘 시편 머릿말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고는 그 다음에 시편 바로 위에 이렇게 1절 위에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의 피난 시절을 보내고 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까지 그는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피난살이를 하고 다닙니다.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원수는 많았습니다. 시편 3편 1절 2절에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우선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도 있었고 또 사울왕도 있었고 심지어 훗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곤경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생애에도 있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물었죠. 혹시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도 원수 같은 사람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캥기는 사람이 있고, 본의 아니게 또 미움이 가는 사람이 있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하여튼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텐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저 뒤에 할아버지 성도님 한 분이 손을 들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정말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는 말이, 아니 많이 있었지. 근데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다 죽었어 먼저. 여러분,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원수처럼 행동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바로 악신이 들린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더욱 시기와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서 경거망동을 하게 돼요. 저놈이 이제 노리는 건 내 보좌밖에는 뭐가 있겠는가 하면서 자신의 딸을 준, 미갈을 준 사위 삼은 다윗을 그렇게 대적으로 삼아요. 사무엘상 18장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리고는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 햇소리를 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창을 2번씩이나 던져서 다윗이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이 다윗을 도망치게 하죠. 사무엘상 19장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리고는 사무엘상 21장에 가면 이스라엘 경내에 숨어 있을 곳이 마땅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과거에 그 골리앗의 대장, 골리앗을 이겼던 블레셋 나라에 잠시 몸을 피신하게 되는데 그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했는데 부하들이 저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닙니까? 단칼에 저놈을 없애야죠 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이 무슨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만 그 인생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 다윗이 처했던 삶의 위기들을 오늘 18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고 고백하는 건데, 여러분,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나는 진실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이 불의한 인생들이 홍수처럼 나를 밀어 넘기려고 한다고는 고백이고, 5절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하는 건 그 대적들 손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위기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순간 절망하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방이 다 막혀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 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로 향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조급하게 내려오면 조난당할 위험이 큽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오히려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갈 길을 찾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내려가야 그 사람은 조난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등산가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에 조급하게 세상길로 내려가는 것은 사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앞뒤가 막히면 오히려 위로 올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사방이 막히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위를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들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교통 표지판은 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앞으로, 위로. 그렇습니다. 삭개오도 주님 만나고 싶었지만은 군중이 많고 키가 작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뽕나무, 돌감람나무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가버나움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4명이 메고 왔지만 사람들이 꽉 차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를 보고 그 집에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야 내림으로 죄사함의 은총과 더불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육체적인 질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따라서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최후의 방편이 아니라 최선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볼까?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는 동력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달려있어요. 다윗은 인생의 그 많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요? 6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태리에 한 예배당에서 한 대낮부터 웬 여인이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감독이 지나가다가 울며 기도하는 여인을 보면서 무슨 아픔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깊은 죄악의 그 숲에 수렁에 빠졌습니다 라고 할 때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어깨를 두들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전해집니다. 부인,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어거스틴은 결혼하기도 전에 18살 때 사생아를 낳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 속에서 어거스틴은 30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생을 헌신하면서 살아서 그는 훗날 성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하는 데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특별히 눈물의 기도를 기뻐 들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저히 스스로 헤쳐갈 수 없는 위기에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힘을 당겨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고 응답해 주세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눈물로 벽을 보고 기도할 때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미하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이라는 책을 쓴 앤드류 머레이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죠. 기도는 하늘의 힘을 좌우할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힘이다. 뉴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망원경을 가지고 천리 밖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는 더 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미국의 카놀 산도스라고 하는 분이 60세에 파산을 했는데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그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산도스 씨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허탈감에 빠져서 도저히 살 자신이 없었어요. 병원을 빠져나가 자살할 마음으로 병원 문을 나서게 됐는데 밤중에 어디선가 작은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 믿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빠졌던 사람인데 이 찬송가 382장의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찬송은 조그만 교회에서 흘러나오는데 한 늙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교회에 들어선 산도스 씨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어느새 교회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자신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새 출발에 대한 의욕이 솟구쳤습니다. 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쓰레기 치우는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돈을 모아서 통닭집을 운영하고, 그런데 그 통닭집이 너무 잘 되면서 이름하여 유명한 미국의 산도스 치킨이라는 그런 그 기업을 세우게 됩니다. 억만장자가 되죠. 여러분, 문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위기에서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헤쳐갈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사용하던 성경책이 놓여 있는데 그 성경책의 손자국이 가장 많은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34편 4절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은 바로 남북전쟁만이 아니라 평생의 삶에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그의 손자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헤아려는 무수한 원수들로부터, 특별히 사울왕의 추격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저 뒤에 48절에 가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1절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큰 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또한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의 힘을 히브리어에서 게브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전에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영양제로 한국에도 즐겨 복용했던 게브랄티라는 종합 비타민이 있었어요. 저도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먹어보진 않았지만 게브랄티. 그런데 그 게브랄티가 게브라라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브라, 하나님의 힘은 세상적인 것과 어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 가지. 첫째는 영원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재물과 권력과 경험과 명예와 과학과 의학의 힘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는 힘입니다. 세상의 인간은 불가능한 것이 많아서 요행을 바라고 또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힘은 신실한 힘이십니다. 사람은 변덕이 많아요. 이랬다 저랬다, 도와줄 것 같다 안 도와주고, 안 도와줄 것 같다 도와주고, 변덕이 많은데 하나님의 힘은 변함이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바로 이 영원한 힘, 불가능이 없는 힘, 신실한 힘, 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기에 바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반석과 방패와 구원의 뿔과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와도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가장 큰 힘으로 붙들고 사는 인생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인생의 위기에서도, 많은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 한 성도님의 간증 고백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 제 생일이라 예배를 마치고 친정엄마께 그동안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전하러 갔습니다. 엄마는 몸이 점점 노쇠해 가시면서도 오늘이라도 주님을 만날까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허투루 살지 마라. 선한 끝은 있다. 늘 감사해라. 쌓아놓지 말고 나누어라. 이런 엄마의 당부가 그날따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엄마의 무릎이 얼마나 편안하고 감사한지 잠시나마 어리광도 부려보았습니다. 내년에도 이 무릎을 베고 엄마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 19년 전 상상도 할 수 없던 사고로 아이를 잃었을 때 거의 실성한 저를 부여안고 남겨주신 아이들에 대해 감사하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자. 그렇게 위로하셨던 나의 엄마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손주를 잃고 정신줄을 놓을 것 같은 딸을 보면서 나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우리 엄마. 그런 엄마가 6개월 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사경을 헤매셨는데 지금은 내 옆에 계시니 기적이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돌아보니 그저 매일매일 살려고, 살아내려고 말씀을 따라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어머니께 또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사느냐고 종종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계속 그분만 의지하기를 갈망합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에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그런 나를 안아주시며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감사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굴곡진 인생을 통해 나의 성품을 다스려 주셨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저를 고난을 통해 구속사의 도구가 되어 넘치는 리소스로 사용하게 될 줄 어찌 알았을까요?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이 길이 비록 순탄하지 않을지라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반년이 흘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유일한 공급자, 나의 주인이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도피성으로 삼아 말씀 안에서 예배를 통해 찬양하는 그 순간순간이 예수님께부터 생존하며 연합할 때 십자가의 신적 교환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키시며 비극적인 환경 속에서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앞에는 언약궤, 뒤에는 기념비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리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바라보셨던 그 믿음의 자리를 내가 함께 바라보며 믿음의 노를 저어가듯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흐르도록 전하고 기록하며 전승하는 어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5년 전에 세 아들 중에 가운데 둘째 아들을 수영장에서
익사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10년 전에 남편 우리 최동아 집사님, 안수 집사님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병원에 휠체어에 계십니다. 어려운 인생의 고난, 터널을 뚫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사역자로, 출애굽기 사역자, 여호수아 사역자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상관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안 집사님의 간증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